그래서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항상 교회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배하고, 아파도 그 주일 아침 되면 괜찮아져서 교회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작정했을 때 보면 자기 전까지는 아픈데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새벽에 괜찮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그 예배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제 45년 그냥 인생의 고백입니다. 카메라 켜지는 동안에 잠깐의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신앙 생활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인간은 인류의 첫 사람 아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범죄했다, 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죄로 인해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고, 교제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없게 되었죠. 즉,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히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훼손당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인간은 어떤 시점에 이르러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도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내가 신께,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구나 하고 돌이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여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건 좀 소명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냥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다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물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직접적으로 숭배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더라 하면서 아예 그냥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면 너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하면서 막 명상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또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를 가서 보시면,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아무리 사람 속을 들여다본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냥 추한 죄만 보게 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섬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진정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은 계속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하나이심을 말씀하세요. 오랜 시간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합숙하면서 했는데 여전히 모르겠니? 그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또 시간적 길이보다는 계속해서 줄곧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좀 알 법도 한데 여전히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예수님과 만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에 이뤄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실하게 나아가고 내가 얼마나 말씀과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말씀과 전혀 무관하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닮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사실 열매 맺기 힘들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제자들 또한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물론 이런 주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보다 더 큰 능력자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간구는 확실하게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약속을 살펴봅니다. 차례대로 그럼 첫 번째 주신 약속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실 지금 분위기는 요한복음 13장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이제 배반 예고, 또 베드로의 부인 예고,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 매우 불안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 주셨죠. 이런 상황 속에 그들에게 또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특권 첫 번째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왜냐하면 그 일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런 기적들은 흔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40여세 된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 고침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도르가까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뭘까?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큰 일은 보다 위대한 것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질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질적으로 결코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양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대한 복음 사역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게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병 낫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주의 능력이 크게 임했든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놓았을 때 병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갈 정도였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지요. 그건 베드로가 수지자니까 가능하지.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가능하지.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정말 그럴까요? 제자들은 우리와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사도들이 행한 것과 같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문제는 믿음의 유무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과거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비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던가 무리를 걷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어떤 급박성이 요구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의 빈도수가 그때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꼭 필요한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약속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기적 중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어떤 일입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병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 기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었던 영혼이, 방황하는 영혼이 제자리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저는 사실 그 기적의 포인트를 두지 않습니다. 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까? 바다를 갈라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줬으니 너는 나를 잘 믿어야 된다. 왜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병 고침 받았으니 이제 너는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신 근본적 목적이 바로 영혼을 살리시는 데 있었어요. 한 단어로 이거를 정리를 하니 생명이 되더라고요. 생명. 그만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살리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큰 일이며 기적 중에 기적이죠. 바다를 가르고 물을 걷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은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는 앞장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 최고의 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살아나야죠. 내 영도 살아나고 내 친구의 영도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주님의 기쁨이 거기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양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면 양들이 다 도망가고 죽게 된다 그러면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의 믿음이 살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내 설교가 살리는 설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헌신과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조이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예배와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의 믿음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사람들 저는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교회만 가면 다냐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주일날 주예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일단은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기도 하는 것이죠. 믿어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위대한 약속을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도둑질하면서도 걸리지 않고 잘 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시지 않는 언약궤, 그 언약궤만 붙들고 전쟁터 나아가봤자 4,000명 죽고 3만 명 죽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한 아무리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그럴듯하게 거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용하다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뜻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내 소원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내게 급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힘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시작하셨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여 언제나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3절 뒷부분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해 주시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로 인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을 가르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빌립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삶과 모든 사역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 남은 사역의 모든 것들을 일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 역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초점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는 다른 종교들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부적이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광 아닙니다. 땅의 울림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에게만 영광의 초점을 맞출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어주신다고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앞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 때 모든 것 다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엄청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첫 번째입니다. 그걸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런 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통해서 기적 중에 기적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된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